뭡니까? 교회.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가 뭐죠? 어떤 관계죠? 신자와 교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자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단체가 아니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교회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성도고 성도가 곧 교회다. 여러분이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교회 따로 신자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자꾸 예배당에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일 뿐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은 그냥 성도들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으면은 예배당은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건물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곧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와 신자를 따로 띄워놓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신자와 신자 사이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죠. 그러면은 다른 신자들이 나의 몸된 지체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은 교회로 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하찮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너뜨리는 행위를 굉장히 아주 큰 죄와 악으로 여기며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가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잔에 포도즙을 따르고 그것을 혼자서 마시고 또 빵 조각을 조그만하게 잘라서 그것을 한 입에 탁 털어 넣고 성찬식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찬식은 전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같이 나누어 먹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잔치 시간이죠. 물론 먹을 음식은 각자가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못하고 부자들은 배가 부르도록 또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걸 좀 공평하게 나누어 먹으면 좋겠는데 전부 끼리끼리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고 남아서 날리고 가난한 자들은
또 먹지 못해서 난리가 나는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데 단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이 결국은 같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빈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한 것을 교회를 업신여긴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 절대로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각자 주어진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관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몸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모임과도 다른 모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가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그런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져가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세상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교회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와 용의 관계는 오늘날 교회와 사단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점령당한 곳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싸우는 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이 살아있는 참된 교회를 대상으로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여인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아주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해를 옷 입고 달을 다스린다는 것은 온 우주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해보다도 그리고 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자의 모습인데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특별히 메시아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바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용과 여자의 전쟁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곧 교회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형태 자체는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형태는 달라졌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겼던 그러한 에덴 동산은 곧 교회의 모임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만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위하여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하셨는데 그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단순히 형제간의 어떤 사륙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주실 여자의 후손을 올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을 끊어버리기 위한 사단의 그러한 교묘한 술책이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셋을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도 그냥 단순히 노아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장에 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8 가족을 이 땅 위에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성취의 일환으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 야곱의 12 아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자는 하와도 아니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형성된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자라고 비유되어져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용입니다. 용은 굉장히 강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머리가 7개인데 각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 역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가 바로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존재, 영과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의 승리는 교회의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실패한 것이고 큰 교회는 성공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저거들끼리 모여서 큰 교회니 작은 교회니 하지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전 우주에 있는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하나의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른 인식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개념 자체부터가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지향한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실패와 성공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약자가 아닌 강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의 면류관입니다.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 경기나 모든 면에서 항상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세상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면류관을 쓰게 되어져 있고 영광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교회와 이 사단의 세계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아주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어지면 결국 자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 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대를 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살인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버리기 위한 사단의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애굽의 왕이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다 죽여 이스라엘의 대를 끊어버리고자 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왕시대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아합의 딸이었는데 이 여자가 남쪽 유다 왕에게 시집을 와서 유다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거기에 휩쓸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데 분노해서 자기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의 씨를 말리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의 씨를 말리겠다는 생각이 단지 한 가문을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사단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예루살렘에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단순히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가 나타나 있지만은 그 배경에는 사단이 이 땅 위에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없애버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조차도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는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 무산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어쨌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서 셀 수도 없이 방해하고 또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오셨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단지 세상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 사단인 욕의 존재가 예수님을 삼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했던 그 용의 계획은 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박해받고 미움을 받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용의 아이를 삼키려고 하나 하늘 올라감으로 인해서 삼키지 못한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쳐 있는 기간입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서 1260일을 지내야 하는데 용은 이러한 여자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오늘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셨고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지금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영원한 무주갱 속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자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이 배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오늘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전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용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로서의 할 일은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며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괴로운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40년을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광야에 있는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실력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이 땅 위에 핍박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모여야만 합니다. 오늘 세상의 배후에 누가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모여야만 합니다.
세상의 배후에 용이 있고 교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